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겨울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조선의 외딴 시골 마을에 은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의 여종, 즉 노비였습니다.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는 아이의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었고 그보다 더 무거운 굴레는 아이의 왼손 등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마치 낙인처럼 찍힌 검붉은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손이 시린 겨울날 아침, 은하는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 웅크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왼손의 반점은 더욱 짙고 선명해져 마치 흰 눈 위에 떨어진 핏자국 같았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으로 울리는 방망이 소리가 고요한 냇가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외로웠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은하의 곁에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손 좀 봐. 저게 바로 불길한 재앙의 표식이라지. 은하는 그 모든 속삭임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빨랫감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취급은 태어날 때부터 겪어온 일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부엌으로 돌아오면 그녀의 자리는 늘 가장 차가운 아궁이 앞이었습니다. 흙냄새와 눅눅한 집, 냄새, 그리고 멀리서 풍겨오는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은하는 늘 홀로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안방마님의 금지옥엽 외아들인 어린 도련님이 그만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온갖 귀한 약재를 다려 먹여도 아이의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숨소리가 가빠지자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마님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가 집으로 불려왔습니다. 점쟁이는 눈을 감고 한참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더니 이윽고 집안의 사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이 마당에 모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도련님에게 올릴 물수건을 들고 나오던 은하가 점쟁이의 눈에 띄었습니다. 점쟁이는 은하의 왼손을 본 순간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저것입니다. 마님. 바로 저 손입니다. 점쟁이는 은하의 왼손에 있는 검붉은 반점을 가리키며 저것이 바로 도련님의 병을 불러온 사악한 기운의 근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저 손이 집안의 모든 복을 내쫓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애군의 손이라며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의 병으로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마님에게 그 말은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이성과 자비는 공포와 미신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님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저 불길한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전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당장 끌어내 은하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채를 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마님, 아닙니다. 저는 하고 애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님의 울부짖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은하는 그 길로 뒤뜰의 낡은 장작, 창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뼈를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울부짖으며 스며들었습니다. 은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딱딱하게 식어버린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은하는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왼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붉은 반점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은하의 억울함에 동조하듯 밤새도록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창고에서 맞이한 밤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도련님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밤새 끙끙 앓는 소리가 바람 소리를 타고 창고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님의 분노는 잦아들기는커녕 아들에 대한 걱정이 광기 어린 미신과 뒤엉켜 오로지 은하를 향한 원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창고문을 열라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은하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겹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한 내 아들은 절대 낳지 못할 것이다. 저 재앙 덩어리를 당장 끌어내 멀리, 아주 멀리 내다 버리거라. 하인들은 마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은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은하는 매달려 애원했지만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마님,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애원은 눈보라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은하는 얇은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대문 밖으로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 그것은 은하의 세상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흰색의 절망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색, 살을 내는 바람은 은하의 얇은 옷을 무력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져 감각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가야 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걸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녀의 왼손을 잡아주며 말했었습니다. 은하야, 이것은 재앙의 표식이 아니란다. 언젠가 이 손이 아주 귀한 일을 할 게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붉은 반점과 함께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 은하의 눈에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산신각이었습니다. 은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짝이 바람에 덜컹거렸지만 적어도 매서운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썩은 집더미 위에 웅크리고 앉아 꼬박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기적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은하는 무언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그리고 혹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약초라도 찾기 위해 산신각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은 고요했지만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눈 속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마른 가지들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커다란 소나무 아래 무언가 검붉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은하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눈밭 위에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새하얀 눈을 섬뜩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입고 막 암살자들에게서 도망친 이서 대군이었습니다. 물론 은하는 그의 높은 신분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죽어가는 한 사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만큼 귀한 것이다.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가냘픈 몸으로 남자를 부축하려 애썼습니다. 남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끌다시피 하여 산신각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낡은 산신각 구석에 마른 짚을 모아 불을 피우려 애썼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부싯돌을 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남자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지혈이 시급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눈을퍼와 상처 주변을 닦아낸 뒤 주저없이 자신의 치마 아랫단을 찢어 붕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눈속을 헤치며 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초, 쑥과 비슷한 지혈초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약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를 사람들이 그토록 불길하다 말하던 검붉은 반점이 있는 자신의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남자의 상처에 덮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극도의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은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누구냐? 내년은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하는 묵묵히 그에게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지도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산신각의 작은 화롯불처럼 꺼지지 않게 온기를 지키며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서 대군의 상처는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은하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산신각의 추위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남자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선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 의식을 잃고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물이 차가운 배신자들 모두 죽여. 그의 몸은 화롯불 옆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어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은하는 남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애가 탔습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지혈초와 해열초를 다려 먹였지만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선은 고열에 시달리며 간헐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자신을 간호하는 은하의 왼손이 들어왔습니다. 검붉은 반점,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불길하고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가 그 부정한 손을 치워라. 그의 거친 손길에 은하는 뒤로 밀려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은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깎아지른 절벽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산삼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늘이 숨겨둔 약초, 그것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단다. 그것은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였지만 은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에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돌멩이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산신각 문을 열고 한 채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선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을 향해 손을 그 검붉은 반점이 있던 손의 따뜻한 감촉을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절벽을 오르기에는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어 바위 틈은 얼음으로 뒤덮여 미끄러웠습니다. 은하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절벽을 올랐습니다. 얇은 무명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말했던 그 장소, 두 개의 바위가 서로 기댄 듯한 그 틈새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푸른 기운을 잃지 않은 작은 잎사귀. 은하는 조심스럽게 얼어붙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마침내 사람의 팔뚝만 한 굵은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하가 거의 기다시피 하여 산신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흙과 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산삼의 잔뿌리를 씹어즙을 내고 그것을 남자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뿌리는 화롯불에 조심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효는 놀라웠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자 이서에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바뀌었고 불덩이 같던 열도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넘날 새벽 이서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끔찍했던 고열은 사라지고 몸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눈을 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은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은하의 왼손으로 향했습니다. 피와 흙이 말라붙어 얼룩덜룩했지만 그토록 불길하게만 보였던 검붉은 반점이 어쩐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바로 저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구한 것이냐? 내 손길을 뿌리쳤는데도 은하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람 목숨은 하늘만큼 귀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권력의 암투와 배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손은 수없이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살리려 한 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서 대군을 놓친 암살자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흉포해져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서가 중상을 입고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수색망은 점점 좁혀졌고 마침내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즉 은하가 쫓겨난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암살자들의 우두머리는 흉터 가득한 얼굴로 마님을 협박했습니다. 최근 이 근방에서 낯선 자를 보았거나 집에서 도망친 하인은 없는가, 사소한 것이라도 숨기면 내년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마님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얼마 전 불길한 손을 가진 계집종을 내쫓았는데 그 아이가 산 쪽으로 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아이가 분명 산에서 무언가 수상한 짓을, 아니 무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암살자들은 마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하가 이서 대군과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찾았다. 산으로 가자 그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산신각에서 두 사람은 아직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서는 은하가 건네준 따뜻한 죽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하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멀리서 눈 밟는 소리. 하지만 일반 산짐승이나 나물개는 안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무겁게 내딛는 발소리였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이서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군.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다. 이서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칼을 쥘 힘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급한 대로 화롯불의 부직갱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는 어서 뒷문으로 도망쳐라. 그들은 나를 노리는 것이니 너와는 상관없. 하지만 은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서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대군께서는, 아니, 나리께서는 저 구석의 집더미 속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배운 약초 지식이 이럴 때 쓰일지도 모릅니다. 이서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암살자들이 산신각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횃불을 든 은하와 코를 찌르는 맵고 독한 연기였습니다. 콜록콜록, 이게 무슨 냄새냐. 은하는 산신각에 들어오기 전 입구에 몰래 뿌려두었던 독초와 마른 잎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약초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독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젖은 천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산신각 내부를 가득 채웠고 암살자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은하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그들이 쌓아둔 짐 더미를 걷어찼습니다. 짐이 무너지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더미 속에 숨어있던 이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부직갱이를 휘둘러 연기 속에서 혼란에 빠진 암살자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의학 암살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밖에서 우렁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역적의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이서 대군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금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들의 본거지를 추적하다가 마님의 집을 급습했 그곳에서 얻은 정보로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금군 병사들은 훈련된 움직임으로 연기 속에서도 암살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금방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암살자들은 포박되었고 이서 대군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금군의 우두머리인 장군이 이서에게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군 마마, 송구하옵니다. 신이 늦었습니다. 이서는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장군은 이어서 이서의 곁에 선 온몸이 흙투성이인 채 젖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은하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옵니까? 이서는 천천히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굴에 두른 천을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땀과 그 으름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당당한 눈빛. 그리고 이서는 모든 병사와 장군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은하의 왼손을 바로 그 검붉은 반점이 있는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런 표식은 불길한 것이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서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보아라. 이 손이 바로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손이다. 너희가 불길하다. 여기는 이 반점이 나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표식이다.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옥새나 황금보다도 이 손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귀한 손이다. 그의 선언에 산신각 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낱 노비 계집아이, 그것도 애군의 손이라 불리던 소녀가 어떻게 왕손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왕손이 어떻게 저토록 단호하게 그녀를 변호하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하의 재능과 품성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 대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은하의 손에
묻은 그 흐름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서 대군이 한양으로 환궁하자 외딴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군이 영모의 무리에게 쫓기다 마을 뒷산에서 사경을 헤맸다는 소식, 그리고 그 목숨을 구한 것이 한낱 노비, 그것도 애군의 손이라 불리며 쫓겨난 은하였다는 사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금군 병사들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군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군의 애인인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님은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린 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조사는 엄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마님은 그저 미신을 믿고 불길한 것을 내쫓았을 뿐이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죄는 단순히 어리석은 미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은하를 내쫓은 날은 혹독한 눈보라가 치던 밤이었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암살자들에게 은하의 행방을 고해 바친 것은 결과적으로 왕손의 목숨을 노리는 역적들에게 동조한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내년이 믿은 것은 복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기심과 공포였을 뿐이다. 네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손이 왕실을 구했거늘 너는 그 손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관아의 호통의 마님은 혼절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세는 순식간에 기울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재앙은 은하의 손이 아니라 마님의 다친 마음과 잔인한 혀였다고 말입니다. 마님은 텅 빈 기와집에서 자신이 내쫓았던 은하의 환영과 자신이 불러들인 점쟁이의 저주 같은 예언에 시달리며 남은 생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재앙을 퍼붓는다던 그 늙은 점쟁이 역시 왕실을 능멸하고 백성을 현혹한 죄로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온 이서대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영모의 잔당을 뿌리 뽑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산속에서 겪었던 일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냉철하게 만들었지만 그 냉철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밀어내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절벽을 오르고 독초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 소녀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자 그는 가장 먼저 은하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은하를 노비의 신분에서 즉시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하가 궁궐의 답답한 예법과 암투 속에서 시들어갈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도성 한쪽에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그녀가 가진 약초 지식에 의학 이론을 더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냇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찬밥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재를 다듬고 맥을 짚고 새로운 약을 조제하는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혹독한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에서는 대군의 혼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의 여식들이 수없이 거론되었지만 이선은 그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 한 사람,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한 손을 가진 여인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정무를
잠시 뒤로 하고 화려한 용포가 아닌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하가 머무는 집에 작은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은하는 따스한 봄볕 아래 갓 돋아난 어린 약초 싹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검붉은 반점이 있는 그 손이 흙을 만지고 새싹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 반점은 마치 생명력을 얻은 듯 붉고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산신각에서 보았던 그 남자.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깊은 평온함과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이서가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얘를 갖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가 먼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은하의 왼손을, 그 반점이 있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손의 권위나 위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사내로서, 깊은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나는 평생을 얼음 같은 불신 속에서 살아왔다. 나의 심장은 그 어떤 것에도 녹을 줄 모른다고 믿었. 하지만 너의 이 손이, 세상의 저주라 부르던 너의 이 따뜻한 손이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 나는 너에게 목숨을 비쩍 이제는 나의 남은 생 전부를 너와 함께 갚고 싶다. 는 그녀에게 왕비의 자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의 자리를 청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반대편 손을 들어 이서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궁궐이 아닌 산과들이 보이는 도성 밖의 큰 집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집은 곧 약을 구하러 오는 가난한 백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의술을 아낌없이 베풀었고 이서는 그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하의 손에 있는 반점을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손을 약손, 생명의 손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집 정원에는 약초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밭 사이로 작은 아이 하나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서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왼손은 이제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꼭 기잡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올감했던 검붉은 반점은 이제 한 남자의 유일한 사랑이자 한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 그 봄날의 햇살 아래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겨울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조선의 외딴 시골 마을에 은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의 여종, 즉 노비였습니다.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는 아이의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었고 그보다 더 무거운 굴레는 아이의 왼손 등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마치 낙인처럼 찍힌 검붉은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손이 시린 겨울날 아침, 은하는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 웅크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왼손의 반점은 더욱 짙고 선명해져 마치 흰 눈 위에 떨어진 핏자국 같았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으로 울리는 방망이 소리가 고요한 냇가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외로웠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은하의 곁에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손 좀 봐.
저게 바로 불길한 재앙의 표식이라지. 은하는 그 모든 속삭임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빨랫감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취급은 태어날 때부터 겪어온 일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부엌으로 돌아오면 그녀의 자리는 늘 가장 차가운 아궁이 앞이었습니다. 흙냄새와 눅눅한 집, 냄새, 그리고 멀리서 풍겨오는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은하는 늘 홀로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안방마님의 금지옥엽 외아들인 어린 도련님이 그만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온갖 귀한 약재를 다려 먹여도 아이의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숨소리가 가빠지자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마님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가 집으로 불려왔습니다. 점쟁이는 눈을 감고 한참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더니 이윽고 집안의 사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이 마당에 모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도련님에게 올릴 물수건을 들고 나오던 은하가 점쟁이의 눈에 띄었습니다. 점쟁이는 은하의 왼손을 본 순간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저것입니다. 마님. 바로 저 손입니다. 점쟁이는 은하의 왼손에 있는 검붉은 반점을 가리키며 저것이 바로 도련님의 병을 불러온 사악한 기운의 근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저 손이 집안의 모든 복을 내쫓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애군의 손이라며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의 병으로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마님에게 그 말은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이성과 자비는 공포와 미신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님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저 불길한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전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당장 끌어내 은하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채를 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마님, 아닙니다. 저는 하고 애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님의 울부짖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은하는 그 길로 뒤뜰의 낡은 장작, 창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뼈를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울부짖으며 스며들었습니다. 은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딱딱하게 식어버린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은하는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왼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붉은 반점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은하의 억울함에 동조하듯 밤새도록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창고에서 맞이한 밤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도련님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밤새 끙끙 앓는 소리가 바람 소리를 타고 창고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님의 분노는 잦아들기는커녕 아들에 대한 걱정이 광기 어린 미신과 뒤엉켜 오로지 은하를 향한 원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창고문을 열라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은하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겹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한 내 아들은 절대 낫지 못할 것이다. 저 재앙 덩어리를 당장 끌어내 멀리, 아주 멀리 내다 버리거라. 하인들은 마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은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은하는 매달려 애원했지만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마님,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애원은 눈보라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은하는 얇은 무명 치마 저고리, 차림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대문 밖으로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 그것은 은하의 세상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흰색의 절망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색, 살을 내는 바람은 은하의 얇은 옷을 무력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져 감각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가야 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걸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녀의 왼손을 잡아주며 말했었습니다. 은하야, 이것은 재앙의 표식이 아니란다. 언젠가 이 손이 아주 귀한 일을 할 게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붉은 반점과 함께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 은하의 눈에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산신각이었습니다. 은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짝이 바람에 덜컹거렸지만 적어도 매서운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썩은 집더미 위에 웅크리고 앉아 꼬박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기적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은하는 무언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그리고 혹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약초라도 찾기 위해 산신각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은 고요했지만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눈 속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마른 가지들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커다란 소나무 아래 무언가 검붉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은하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눈밭 위에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새하얀 눈을 섬뜩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입고 막 암살자들에게서 도망친 이서 대군이었습니다. 물론 은하는 그의 높은 신분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죽어가는 한 사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만큼 귀한 것이다.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가냘픈 몸으로 남자를 부축하려 애썼습니다. 남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끌다시피 하여 산신각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낡은 산신각 구석에 마른 짚을 모아 불을 피우려 애썼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부싯돌을 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남자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지혈이 시급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눈을퍼와 상처 주변을 닦아낸 뒤 주저없이 자신의 치마 아랫단을 찢어 붕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눈 속을 헤치며 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초, 쑥과 비슷한 지혈초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약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를 사람들이 그토록 불길하다 말하던 검붉은 반점이 있는 자신의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남자의 상처에 덮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극도의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은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누구냐? 내년은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하는 묵묵히
그에게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지도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산신각의 작은 화롯불처럼 꺼지지 않게 온기를 지키며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서 대군의 상처는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은하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산신각의 추위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남자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선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 의식을 잃고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무리, 차가운 배신자들 모두 죽여. 그의 몸은 화롯불 옆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어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은하는 남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애가 탔습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지혈초와 해열초를 다려 먹였지만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선은 고열에 시달리며 간헐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자신을 간호하는 은하의 왼손이 들어왔습니다. 검붉은 반점,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불길하고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가 그 부정한 손을 치워라. 그의 거친 손길에 은하는 뒤로 밀려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은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깎아지른 절벽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산삼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늘이 숨겨둔 약초, 그것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단다. 그것은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였지만 은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에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돌멩이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산신각 문을 열고 한 채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선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을 향해 손을 그 검붉은 반점이 있던 손의 따뜻한 감촉을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절벽을 오르기에는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어 바위 틈은 얼음으로 뒤덮여 미끄러웠습니다. 은하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절벽을 올랐습니다. 얇은 무명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말했던 그 장소, 두 개의 바위가 서로 기댄 듯한 그 틈새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푸른 기운을 잃지 않은 작은 잎사귀. 은하는 조심스럽게 얼어붙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마침내 사람의 팔뚝만 한 굵은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하가 거의 기다시피 하여 산신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흙과 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산삼의 잔뿌리를 씹어즙을 내고 그것을 남자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뿌리는 화롯불에 조심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효는 놀라웠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자 이서의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바뀌었고 불덩이 같던 열도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서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끔찍했던 고열은 사라지고 몸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눈을 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은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은하의 왼손으로 향했습니다. 피와 흙이 말라붙어 얼룩덜룩했지만 그토록 불길하게만 보였던 검붉은 반점이 어쩐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바로 저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구한 것이냐? 내 손길을 뿌리쳤는데도 은하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람 목숨은 하늘만큼 귀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권력의 암투와 배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손은 수없이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살리려 한 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서 대군을 놓친 암살자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흉포해져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서가 중상을 입고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수색망은 점점 좁혀졌고 마침내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즉 은하가 쫓겨난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암살자들의 우두머리는 흉터 가득한 얼굴로 마님을 협박했습니다. 최근 이 근방에서 낯선 자를 보았거나 집에서 도망친 하인은 없는가, 사소한 것이라도 숨기면 내년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마님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얼마 전 불길한 손을 가진 계집종을 내쫓았는데 그 아이가 산 쪽으로 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아이가 분명 산에서 무언가 수상한 짓을, 아니, 무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암살자들은 마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하가 이서 대군과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찾았다. 산으로 가자 그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산신각에서 두 사람은 아직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서는 은하가 건네준 따뜻한 죽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하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멀리서 눈 밟는 소리. 하지만 일반 산짐승이나 나물개는 안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무겁게 내딛는 발소리였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이서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군.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다. 이서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칼을 쥘 힘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급한 대로 화롯불의 부직갱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는 어서 뒷문으로 도망쳐라. 그들은 나를 노리는 것이니 너와는 상관없. 하지만 은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서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대군께서는, 아니, 나리께서는 저 구석의 집더미 속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배운 약초 지식이 이럴 때 쓰일지도 모릅니다. 이서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암살자들이 산신각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횃불을 든 은하와 코를 찌르는 맵고 독한 연기였습니다. 콜록콜록, 이게 무슨 냄새냐. 은하는 산신각에 들어오기 전 입구에 몰래 뿌려두었던 독초와 마른 잎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약초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독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젖은 천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산신각 내부를 가득 채웠고 암살자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은하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그들이 쌓아둔 짐 더미를 걷어찼습니다. 짐이 무너지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더미 속에 숨어있던 이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부직갱이를 휘둘러 연기 속에서 혼란에 빠진 암살자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의학 암살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밖에서 우렁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역적의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이서 대군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금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들의 본거지를 추적하다가 마님의 집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얻은 정보로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금군 병사들은 훈련된 움직임으로 연기 속에서도 암살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금방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암살자들은 포박되었고 이서 대군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금군의 우두머리인 장군이 이서에게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군마마, 송구하옵니다. 신이 늦었습니다. 이서는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장군은 이어서 이서의 곁에 선 온몸이 흙투성이인 채 젖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은하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옵니까? 이서는 천천히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굴에 두른 천을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땀과 그 으름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당당한 눈빛. 그리고 이서는 모든 병사와 장군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은하의 왼손을 바로 그 검붉은 반점이 있는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런 표식은 불길한 것이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서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보아라. 이 손이 바로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손이다. 너희가 불길하다. 여기는 이 반점이 나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표식이다.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옥새나 황금보다도 이 손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귀한 손이다. 그의 선언에 산신각 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낱노비 계집아이, 그것도 애군의 손이라 불리던 소녀가 어떻게 왕손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왕손이 어떻게 저토록 단호하게 그녀를 변호하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하의 재능과 품성은 그렇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 대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은하의 손에 묻은 그 으름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서 대군이 한양으로 환궁하자 외딴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군이 영모의 무리에게 쫓기다 마을 뒷산에서 사경을 헤맸다는 소식, 그리고 그 목숨을 구한 것이 한낱노비, 그것도 애군의 손이라 불리며 쫓겨난 은하였다는 사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금군 병사들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군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군의 애인인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님은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린 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조사는 엄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마님은 그저 미신을 믿고 불길한 것을 내쫓았을 뿐이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죄는 단순히 어리석은 미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은하를 내쫓은 날은 혹독한 눈보라가 치던 밤이었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암살자들에게 은하의 행방을 고해 바친 것은
결과적으로 왕손의 목숨을 노리는 역적들에게 동조한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내년이 믿은 것은 복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기심과 공포였을 뿐이다. 네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손이 왕실을 구했거늘 너는 그 손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관아의 호통의 마님은 혼절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세는 순식간에 기울었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재앙은 은하의 손이 아니라 마님의 다친 마음과 잔인한 혀였다고 말입니다. 마님은 텅 빈 기와집에서 자신이 내쫓았던 은하의 환영과 자신이 불러들인 점쟁이의 저주 같은 예언에 시달리며 남은 생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재앙을 퍼붓는다던 그 늙은 점쟁이 역시 왕실을 능멸하고 백성을 현혹한 죄로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온 이서대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영모의 잔당을 뿌리 뽑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산속에서 겪었던 일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냉철하게 만들었지만 그 냉철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밀어내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절벽을 오르고 독초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 소녀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자 그는 가장 먼저 은하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은하를 노비의 신분에서 즉시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하가 궁궐의 답답한 예법과 암투 속에서 시들어갈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도성 한쪽에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그녀가 가진 약초 지식에 의학 이론을 더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냇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찬밥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재를 다듬고 맥을 짚고 새로운 약을 조제하는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혹독한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에서는 대군의 혼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의 여식들이 수없이 거론되었지만 이선은 그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 한 사람,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한 손을 가진 여인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정무를 잠시 뒤로 하고 화려한 용포가 아닌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하가 머무는 집에 작은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은하는 따스한 봄볕 아래 갓도단한 어린 약초 싹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검붉은 반점이 있는 그 손이 흙을 만지고 새싹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 반점은 마치 생명력을 얻은 듯 붉고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산신각에서 보았던 그 남자.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깊은 평온함과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이서가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가 먼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은하의 왼손을, 그 반점이 있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손의 권위나 위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사내로서, 깊은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나는 평생을
얼음 같은 불신 속에서 살아왔다. 나의 심장은 그 어떤 것에도 녹을 줄 모른다고 믿었. 하지만 너의 이 손이, 세상의 저주라 부르던 너의 이 따뜻한 손이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 나는 너에게 목숨을 비쩍. 이제는 나의 남은 생 전부를 너와 함께 갚고 싶다. 는 그녀에게 왕비의 자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의 자리를 청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반대편 손을 들어 이서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궁궐이 아닌 산과들이 보이는 도성 밖의 큰 집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집은 곧 약을 구하러 오는 가난한 백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의술을 아낌없이 베풀었고 이선은 그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하의 손에 있는 반점을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손을 약손, 생명의 손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집 정원에는 약초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밭 사이로 작은 아이 하나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선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왼손은 이제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꼭 기잡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올감했던 검붉은 반점은 이제 한 남자의 유일한 사랑이자 한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 그 봄날의 햇살 아래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